이거 잘하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쉽지요? 다 풀려버려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은 저는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년 전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승균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박동훈 부장님이라고. 그 부하 직원 대리가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또 들었나 봐. 듣고는 또 일러 바쳤나 봐. 듣고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근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10번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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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또 사랑합니다. 이러고 뭐. 이거 뭐 그냥 하는 소리고 뻔한 소리인 것 같은데 그거 10번 하는 동안에 싹 풀어지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표현하니까 풀리잖아요. 무엇이든 속에다 넣어두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고마운 건 고마운 대로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는요 주변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그마한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감사해요. 뭐 좋은 걸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더 주고 싶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주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중에서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됐든 관계가 됐든 모든 영역에서 아,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감사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내게로 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동시에 또 오늘이 또 한글날이에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한글. 한글은 사실 뭐 그 암글이라 해가지고요. 아녀자들의 글이다 해서 옛날에는 여자들이나 쓰는 거지 남자들이나 뭐 학식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썼어요. 천대받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빛을 보게 됐느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주시경 선생 그 말에 의하면은 이분이 그 한글이라는 그 명칭을 처음 붙인 사람이거든요. 한글. 그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한글이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고상한 언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게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 사실 한글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각자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이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 오늘 특별히 한글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글 성경 주신 것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한글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배로 감사해야 돼요. 2배로.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꽃배기로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 이 방해물들을 잘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다른 것 가르치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그대로 막 말 그대로 그냥 땅만 생각했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 땅 그랬어요. 그래서 막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 땅이 독립받겠구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땅, 부동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모이면은 교회가 되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교회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떨어져야 돼.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게 생명으로 바뀌고 그 생명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면 부활의 몸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 아니고 새로운 몸.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중에 다 예뻐질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몇 살로 우리가 부활하겠어요? 여러분은 몇 살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5살? 20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그 늙는다는 개념 자체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 있어야 돼. 새로운 몸. 부활의 몸. 내 몸에 생명이 쑥 들어오면은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그대로 나중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씨라는 것이 씨가 생명인데 씨가 쑥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씨가 뭐라고요? 19절 보니까 말씀이라네요. 말씀. 천국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과제가 뭐냐? 말씀이 들어간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몸으로. 귀신이 들어가면 안 돼. 또 밥만 잔뜩 먹어서도 안 돼. 내 영이 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말씀이 쑥 들어간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다 살다가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부활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 관건이 뭐냐? 어디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간 몸으로 내가 살아야지. 말씀이 들어간 영으로 살아야지. 그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올 수 있는가? 씨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문제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은 완전한 거니까 말씀이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일단 말씀이 뿌려지면은 씨의 운명은 밭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다양한 이러한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죠, 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4가지 밭이 있으니까 나쁜 밭은 정신 차려서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째, 길가가 나오죠. 길가. 길가가 뭐죠?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밭인데
사람들이 하도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단단해진 거예요, 땅이. 그걸 길이라 그래요.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게 땅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씨를 뿌린 데는 막 뿌리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길가에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단단한 데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들어가질 못하는 거라. 들어가지 못하고 새가 와서 이렇게 물고 가죠.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 새가 누구예요? 그 새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사단이래, 사단. 악한 자가 사단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체화가 필요하죠. 체화.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말씀이 내 몸이 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내면화.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노는 날이 아니고 말씀을 체화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내 걸로 내면화시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주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갈까 봐 내면화시키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면화시키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TV 보고 그러면 내면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날이라도 내면화시켜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중에 이 날만은 말씀을 듣고 네 걸로 만들고 살아. 그래야 너희들 잘 살 걸 이 얘기예요. 하루라도 딴짓하지 말고 말씀에 다 몰빵해, 몰빵. 다 올인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잖아. 장난삼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로 사는 거지. 맨날 지치고 아프고 약 먹고 삶이 고달프고 잠 못 자고 당연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날이거든요. 이 날이. 그래서 말씀에 내면화. 지금도 여러분 길가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딴 데 분주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 만나 노닥거리고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다죠, 수다. 그러다 보면은 내면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10년 믿어도 내면화가 안 된 사람들은 길거라니까요. 듣기는 잔뜩 들었는데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 죽을 때 남길 말이 없어. 당연하지, 다 뺏겼으니까. 마귀한테 다 뺏겼어. 마귀만 배부르겠네. 그런데 희한해. 말씀을 그렇게 주워 먹어도 왜 마귀는 변화가 안 될까요? 그렇게 먹으면 조금이라도 변화될 텐데.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는 특징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주워 먹어도 변화가 안 돼.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밭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다 뺏어가서 길가밭이 내면화시키지 않으면 길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이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위 이렇게 같은데 바위가 있으면은 먼지 같은 게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마치 이제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자라지. 잘 자라는데 뿌리를 못 내려. 왜? 밑에 이제 돌멩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견디는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얇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견디게 만들까요? 돌밭 같은 내 마음이 박살나라. 박살나. 깨지라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뭐든지 방정맞아. 기쁨도 잠시, 즉시 기쁨. 20절 나오잖아요, 20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대. 즉시 기뻐. 성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이제 막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에 뼈를 묻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분값 타서는 참 돌밭 같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상처 입을까봐 말을 못하겠고. 즉시 기뻐. 그런데 낙심도 금방 해, 낙심도. 22절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견딤이 너무 짧아. 견딤이 6시간. 주일날 저녁 되면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한 3년은 견뎌야지. 벌써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나지 뭐 나.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주마등같이 싹 스쳐가 지난 사람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이 돌밭들. 그런데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딴 사람 아니에요. 즉시 기뻐하다가 잠시 견디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낸다는 뿌리를. 방정맞은 신앙. 그러니 한 번도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충성봉사 잘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쭉 내려와가지고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맨날 시험 들은 사람 있잖아요. 곧 넘어지는 자.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고 눈길 한 번에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오면은 이게 내 마음밭에 돌 깨지는 소리구나. 돌 깨지는 소리구나. 왜? 우리가 다 좋은 마음밭이 어디 있어요? 다 돌 같은 마음이고 굳어진 마음이고 깨어질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돌을 깨는 거지. 좋은 밭 만들려고. 그때는 여러분 견디라고요.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견디다 보면은 좋은 밭 돼요. 지금도 힘드신 분들 있죠?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힘들고 삶이 요란해. 그렇지만 잘 견디라고요. 견디면은 좋은 밭 돼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징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밭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십시오. 견디면 좋은 밭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징이 땅은 좋아. 땅은 참 좋아. 말씀도 잘 들어가. 그런데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자라. 같이 자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 그래서 기운을 막는데요. 기운을. 7절에 보니까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숨을 팍 막아. 가시떨기가. 한마디로 질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질식되는 믿음이에요. 왜? 다른 게 같이 자라기 때문에. 다른 게 더 빨리 자라.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질식시키는 요인이 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우리를 질식시키는 놈들. 이런 놈들만 딱 작살내면은 질식이 안 되겠죠. 건강하려면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지. 숨을. 저번에 여러분 폐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숨을 잘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폐가 나빠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 싹 없애버려야 돼요. 질식시키는 놈들, 가시떨기들. 좋은 공기 마셔야 되죠.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그러는데 영적인 어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는 뭐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누가 많이 하느냐? 똑똑한 사람이 많이 해요.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막 힘들어해요. 왜? 똑똑하니까. 뭐 병들면 어떡하나, 늙으면 어떡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거야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병 그러면은 다 이거예요. 다. 똑똑해서 그래. 생각이 많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 미래의 일을 가져다가 지금 괴로워해요. 그게 염려예요. 미래에 누굴 만나요?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미래에 마귀를 만나. 네? 미래에 나는 마귀를 만날 거야 이러면서 괴로워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부른 줄 알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지금 누구를 봐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믿음대로 될지라. 늘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해 여러분. 미래에 마귀를 만날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이지. 여러분 염려하고 같은 말이 여러분 불신앙인 것 여러분 아시죠? 염려하고 불신앙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에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염려와 반대는 믿음만. 같은 말은 불신앙. 염려가 뭐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가지다가 맛을 보는 거예요. 미리 가지다가 걱정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누굴 만난다고 믿는 거예요. 마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만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미래에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 마귀 만날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맨날 죽상이고 불평하고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가 안 나오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만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뭐 하러 염려해?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건데. 아니 미래에 서방님 만날 건데 뭘 고민해 춘향이가. 미래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토인 줄 믿습니까? 소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토인 줄 믿습니까? 그럼 뭘 고민해?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돈. 뭐하러 질식하게 만들어 여러분 믿음을. 염려, 근심, 걱정, 이걸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유식한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나는 안 받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간단하죠? 누가 막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래. 스트레스 줘. 그러면 나는 안 받아. 거절. 듣기 싫어. 그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여러분 주는 대로 다 받아. 불신앙인 것 같이. 받다 보면 마귀 만난다니까 미래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돈이죠. 돈신. 재물의 유혹. 특징이 뭐냐 하면은 2인자가 되는 걸 용납 안 해요. 2인자가. 돈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1인자인가 이 싸움을 벌여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누가 1인자냐. 사랑하고 비슷해. 사랑하고. 사랑의 여러분 두 번째는 없죠. 어떤 남자가 여자 둘이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어. A라는 여자는 첫 번째로 사랑해. B라는 여자는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요? 2등으로 사랑받으면 고마워요? 2등이 어디야? 이래요? 발로 차야지 그럼. 2등이 어디서 사랑해? 무조건 1등이지. 하나님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2등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재물신, 돈신이 딱 들어오면은 2등으로 만족 안 해요. 하나는 버려야 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고.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재물의 유혹은 2등 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2등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돈은 쓰는 거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자 청년 비유 아시죠? 이 사람 참 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운 좋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시잖아요. 직접.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누구야 나 따라와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죠. 저도 따라가는데. 단 조건은 재물 다 팔고 와. 그랬더니 나는 2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저는 참 이 얼굴 좀 보고 싶어. 어떤 얼굴을 했는지. 근심하며 가니라. 참 잘났네 잘났어. 한심한 인간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걸 거절해? 이게 지금 질식한 상태 아니에요? 한번 올까 말까 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돈은 우리를 질식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숨 잘 쉬십시오. 질식하지 말고.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여러분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니 남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본대요. 휴대폰만 하고 휴대폰에서 눈을 못 떼는 거라.
주식을 하는데요. 주식 시세를 봐야 된다고요. 한동안 코인에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제일 많이 벌 때가 5억을 벌어봤대요. 5억. 좋아요. 뭐 돈 버는 건 좋은데 눈을 못 떼 휴대폰에서. 사는 게 벌써 질식되어서 사는 거예요. 질식.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돈에 미쳐 있어요. 염려로 질식해. 돈으로 질식해. 어떤 사람은 일에 질식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데 질식하고. 일을 못 나, 일을. 노는 걸 못 노는 거예요.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해요. 좀 큰일인데. 축구하는 시간 되면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막 뜨거워지기 막 시작하면 막 찬물을 부어가지고 꺼. 이 축구 봐야 된다. 저도 참 문제예요. 축구가 막 질식기가 많죠. 어떤 사람은 또 살 빼는 운동에 여러분 막 질식시켜야죠. 하루 종일 막 헬스장에서 살더라고요. 막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살 빼는 게 삶의 목표야. 이런 사람은 맨날 헐떡이며 살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자기 딴엔 무지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 욕심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그러면서 염려. 그거 다 하고 시간 나면 또 염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미리 끌어다가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 만날 생각만 하고 꿈을 꿔도 악몽만 꿔요. 그리고 가위 눌린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뭘 해도 참 답답하죠. 질식돼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고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뭐죠?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에서 탁 내면화가 탁 이렇게 체화가 되어지면은 이런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축복이라면 축복이지만은 축복 맞죠? 그렇지만은 이게 일종의 화목제와 같은 거예요.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나만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나눠 먹어라. 너만 먹지 말고 나눠 먹어.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침만 흘리고. 참 바보지요. 자기도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내 마음 상태가 하나가 아니에요.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바뀔 때가 많아. 한 사람 속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여러분 좋은 땅으로 살아가십시오. 좋은 땅으로. 이게 다 여러분 훈련인데 최소한 주일 성수만 잘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그 유혹들 최소한 여러분 11조만 잘해도 이건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좋은 땅 되십시다. 그러면은 기본이 30배라는 거예요. 30배. 그러면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두 가지. 첫째는 마귀 장난치는 거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땅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말씀 듣는 내 마음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교회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혼미케 하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 우리 교회를 혼미케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분명히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들.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픈 마인드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줘요. 부드럽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게 싹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삶.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그 마법의 말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10번 하면 됩니다. 10번.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잘못했습니다. 10번 합시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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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옆 사람을 향해서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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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